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졌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라는 호수가 여기에 있고 밑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베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베사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쪽에 약 한 9.6km 떨어진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이 갈릴리 전체 사역의 하나의 본부입니다.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장소. 그래서 베사다에서 여기까지는 약 9.6km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약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기억하는 의미에서 지명을 따라 하십니다. 베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베세다라고 하는 사역에서 어디로 가셨느냐면 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셔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지명인데 빌립보가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도시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에 북쪽, 동쪽 이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황제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자를 분봉 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분봉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통치를 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 새로운 신흥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신흥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하는 기간이 무려 12년간 걸려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걸쳐서 바로 그 지역에 너무 귀한 새로운 뉴타운을 딱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 또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도시로 가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가슴에 있는 대로 들리고 가슴에 있는 대로 보입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들려지게 되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있으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참 묘한 것은 부모는 자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수백 명 운동장에 그렇게 있어도 참 묘한 게 자기 자식만 쏙 들어와. 여러분 왜 그래요? 내 가슴에 누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또 내 가슴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말이 부모에게는 그대로 잘 들어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다 할 것 없이 가슴에 있는 대로 들리고 가슴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아버지가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with you.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느 강대국도 우리나라를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꼭 지켜주셔서 우리도 편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장을 하고 해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약한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을 보시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아유 와서 예배드리는구나, 아유 그냥.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은 어때요? 번쩍만쩍해요? 그냥 너무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어. 아니 손주를 깨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넣어도? 눈에 넣어봤어요? 손주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손주 자랑하려면 500원 내놓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40km.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형성이 된 새로운 뉴타운, 그쪽으로 다 신경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네 속에 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금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네 안에 내가 있느냐? 왜?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 귀한 답변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압박과 서름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해방을 받고, 그분이 오시면 이 역사의 암울한 터널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역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계속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살림꾼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 놓으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두 가지를 선포하세요. 첫 번째로 무슨 비전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를 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은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마태 16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 속에 무슨 비전이 있었는가?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영어로 말하면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My Church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고 싶은 예수님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은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우리 성광교회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보시면서 이게 내 교회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가 있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수천 명이 모여서 모인 회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냥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힘 있는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지경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그래,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세 명이 모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예수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때문에 서로 살만나게 살고, 예수의 이 향기를 드러나게 되고, 입을 열면은 예수가 터져나오고. 왜요?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오케이, this is my church, 예수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놓고 우리가 파자유도 하는 거예요. 선교금 통해서, 교회 예산 통해서 물론 해야 돼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를 열고, 그래서 뭔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런 마음으로 이런 바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비전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전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어디에서 읽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성경으로 가서 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31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31절. 3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언급할 때에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무엇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비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양기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상처를 싸매움을 받고, 내 가슴 속에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 세월은 지났는데 왜 그래도 가슴 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비슷한 환경만 주어지면 또다시 그것이 속에서 막 열불 나는 것처럼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가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두움과 죄와 허물과 모든 상처 싸매어 주셔요.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민족이 보세요. 남북한 말이 통하는 민족 아닙니까? 같은 서로 민족의 뿌리를 같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다 형제가 아니고 다 친척제가 아니고, 이제는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북한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이곳에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야,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진 비전이 바로 부활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 있는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 세상 우리가 떠나는 날 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양대 기둥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디에서 갈라지게 되는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회교도와 우리 기독교가 무엇으로 갈라지게 되는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호멧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십자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꿈과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열어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2절이에요.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 드러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빌레이션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합니까? 항변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시면 took him aside, 무슨 적인 aside, 조금 떨어진 장소로 took hi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낚아채듯이 채가지고 옆으로 가는 것을 took him이라고 그래요. 옛날 번역에서는 붙들고 가나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부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는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한쪽으로 딱 낚아채다시피 해서 딱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을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마태에 보시면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영어로는 never Lord, never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죽어요? 죽다니 왜 죽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대?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 자기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기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이 됐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시키지를 않았으니까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 상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아픔을 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큰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그래서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잘 보내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가서 물어봐야 돼. 그 다음날 처음 식탁을 대하는데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내 사랑하는 임에게 가장 맛있는 걸 대접해야지, 그 생각에서 말이죠, 소는 소대로 너무 맛있는 걸 준비했고 사자는 사자대로 너무 맛있는 걸 준비했고, 근데 아침에 딱 식탁에 앉아서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왜? 소가 준비한 건 뭐예요? 사자가 준비한 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그러면 둘이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했는데 자기 식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한쪽으로 갔던 예수님이 다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거기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거기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그 사람의 일이 곧 누가 하는 일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고 사탄이 베드로인가?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 악한 영이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보시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사탄이 아닙니다. 왜 남편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남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이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내가 그 순간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4절 이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3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리들, 제자들 다 모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요? 나를. 이것을 압축 파일로 만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식지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따를지니라. 압축하면 옛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암송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부하고 자식지하고 옛다 하라. 크게 하세요. 자부하고, 조금 더 크게 자부하고 자식지하고 옛다 하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3번 써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하고 목숨하고 바꿀 만한 것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의 그 목숨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송두리째 바쳐서, 그래서 내 목숨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다 하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기 음란하고 죄 많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 속에서 나와 네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분 권사님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두 분 권사님이,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아이고 별일 없었지? 근데 좋은 소식 들리대?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가게 됐어. 아유 참한 며느리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며? 아이 축하해. 고마워. 참 하나님 믿음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 그런데 사주팔자는 봤어? 에이 무슨 얘기야. 아이, 권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놈의 사주팔자야.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래도 사주팔자 그 민俗의 전통이고 그 통계학을 통해서 나오는, 그냥 해보고 그거 괜찮은 거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만약에 사주팔자를 봐서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오면 피해야지. 그렇잖아. 예수님도 사주팔자를 봤으면 십자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주팔자 안 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이게 지금 권사가 할 말이냐고.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그 속에 어떤 예수가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는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많이 들어보신 분이잖아요. 바로 이 전도사님은 바로 신안 앞바다 그쪽에 섬이 한 200개가 있는데 그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너무 귀한 하나님이 쓰시던 종이에요. 근데 저 전도사님은 암태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셔서 17살에 중도라고 하는 곳으로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죠. 시집을 딱 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하나도 사랑도 안 해주고 술만 퍼잡수시고 맨날 밖으로만 돌고. 남자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서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못 써. 아니 자기 하나 믿고 거기에 암태도에서 그리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워요. 17살. 근데 사랑도 안 해주고 남자 그러면 못 써요.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남자가 그러면 못 써. 이야기하세요. 남자가 그러면 못 써. 그래서 이제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세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그래서 되게 며느리들은 시자를 다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살이, 그다음에 시금치 다 시자는 다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집살이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때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방 맞아 쫓아버린 거예요. 보따리를 싸서 막상 나왔는데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극단적인 성격, 극단적인 선택에 생각을 합니다. 목포 가서 내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 목포에 가서 이제 빠져 죽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자유지만 이게 둥둥 떠서 이것이 증도 앞바다까지 내 몸이 가면 이건 또 무슨 창피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참 죽을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가 홀로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요.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큰 천막에 쳐져 있고, 천막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박수치고 저기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죽는 것은 조금 있다 죽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좀 구경이나 하자 싶어서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천막에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부흥회 그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예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남자가 나오더니 시커먼 것을 들고, 시커먼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들고 막 뭐라고 하더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딱 하는데 첫 마디가 소방맞은 여인들아 예수에게 와라. 자기가 지금 소방 맞아서 거기 와 있잖아요. 죽으려고. 근데 자기한테 갑자기 그냥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양반이 나를 아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우리 문중병 그 전도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맺힌 한이 많고 막 터져버렸어. 사람이 있고 없고 막 그걸 떠나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놈의 남자 참 그 인간성 별로다. 가능하면 성광교회 나가는 남자하고 시집하지. 어떻게 그런 남자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 안위를 성령님이 다 만져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땅을 치고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년을 사랑해. 예수가 누군디 나 같은 년을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라니까 죽을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다시 시집으로 온 거예요. 정도로 와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 남자가 딴 여자 만나서 딴 사람 집 차리고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못 써. 자기를 수박마다 쫓아낸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나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감동을 먹고, 그래 네가 내 진짜 며느리다 그러면서 넌 12마지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러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포에 가서 신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 지역에 엄청나게 그냥 수많은 생명 영혼, 그분이 세운 십자가가 1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분 통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목사가 68명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바로 이만신 목사님, 김종곤 목사님, 또 하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 그분이 1950년 6.25 사변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정도의 주민이 1700명이 살고 있는데 1700명 주민 가운데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